메시지 6번에 왔습니다. 6번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메시지 6번을 에드마 경제님이 전하셨는데, 제가 항상 서두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뭐냐면, 주로 이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서두에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꼭 서두를 소개해 드리는데, 지금부터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시지 6번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이다. 먼저 성경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서 시작하고자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여행하시는 삼위일 하나님의 자서전이자 역사이다. 이것은 심오한 문장이다. 우리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이 문장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시편 90편 2절은 참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여행은 영원 과거에 시작되어 시간의 다리를 건너 영원 미래에 이른다. 그러므로 이 문장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여행하시는 삼위일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신성한 로맨스이다. 영원 과거의 하나님은 독신이신 하나님이셨지만 영원 미래에 그분은 결혼하신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영원 과거와 영원 미래 사이에 시간의 다리가 있다. 우리는 그분의 움직임과 관련된 경륜적인 삼일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시간의 다리의 시작에 미혼이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셨다. 창조가 없이는 시간의 다리가 있을 수 없다. 시간의 다리는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육체 되신 하나님이 되셨다. 육체 되신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구속하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다. 부활 안에서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님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복합 되신 하나님이 되셨다. 복합 되신 영은 7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셨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이 하나님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어서 합병되신 하나님은 사람 안에 거하시는 상호 거처가 되셨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주님은 그날에는 내가 보좌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날은 그분께서 부활하신 날을 가리킨다. 그분과 우리의 합병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으로 건축되고 천년 왕국을 거쳐 영원 미래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천년 왕국은 결혼하신 하나님이 미룰 여행이 될 것이다. 천년의 마지막에 이를 때 이 결혼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결혼 생활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삼위일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미혼이신 하나님으로 시작하였지만 영원 미래에는 결혼하신 하나님으로 되실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행하시는 삼위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삼위일 하나님의 자서전이자 역사의 일부라는 것은 참으로 놀랍다. 여기까지 한 겁니다. 자, 이제 메시지 6번에서 보면 메시지 6번에서부터 11번까지는 주로 요한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볼 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는 왜 공간복음이라고 하냐 하면 사람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태는 왕이신 그리스도, 마가는 노예이신 그리스도, 누가는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제 말씀했고, 요한복음은 뭐예요? 이제 1세기 말에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 훈련에는 요한복음을 주로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로마자 1번을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이고 이 서문의 주된 강조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곧 비밀스러우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설명과 표현이시라는 것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전체에 뭐예요? 서문이라고 그래요, 서문. 그럼 이 서문에 주된 강조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 로고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A본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위대한 나는 이다이신 분, 곧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시작이나 끝이 없는 영원한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다 이신 것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처음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예, 대부분의 다른 번역 성경은 이 나는 이다를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I am who I am. 이거를 이제 나는 이다로 번역했고 회복력은 대부분의 성경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개요에도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분은 시작이나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다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스스로 있든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든지 만들어졌든지. 그렇죠? 자, 우리 자매님들은 스스로 계신 분들입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예, 육신은 부모로부터 육신이 이제 물려받았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 조에 의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신성만 가지고 있었는데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죠. 우리는 이제 육신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어떤 존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B번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은 영혼의 두 부분과 시간의 다리에서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5가지 일, 곧 뭐예요? 창조, 육체 대신, 구속, 기름 부음, 건축의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해준다. 5가지 항목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개요에서 2번, 3, 4, 5, 6까지 나오죠. 5가지가. 여기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예요? 창조가 먼저입니까? 네.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창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가 있는 겁니다. 영원 과거에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영원 미래에 하나님은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 영원 과거라고 얘기할 때 1장 1절에 보면 뭐예요? 태초에 그 말이 이제 영원 과거를 얘기하죠. 그리고 1장 51절 사다리 그건 베델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것은 뭐예요? 건축이잖아요. 그건 이제 영원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영원 과거로부터 영원 미래 그 중간에 뭐예요? 시간이라는 이 과정이 있어요. 시간의 다리가 있습니다. B번의 1번을 보면요. 요한복음 전체의 서원인 요한복음 1장은 여행하시는 3일 하나님의 역사의 뭐예요? 요약이라고 그랬어요. 요약. 3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 과거에 말씀하셨고 최종적으로 영원 미래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영원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육체 되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린 양이 되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다리가 되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존재도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정의 어떤 분이냐, 또 그분에 대한 설명, 또 그분의 표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전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발전소의 전기가 우리 집안에까지 오려면 어떤 과정을 통합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전선이 필요한 전선. 전선 줄이 없으면 이 전기가 우리에게까지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발전소의 전기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선줄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접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 과거에서도 말씀하셨고 영원 미래에서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번의 2번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은 영원하신 말씀께서 창조 일을 하시고 시간의 다리를 여행하시면서 법률적인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뭐가 되셨어요? 육체가 되셨어요. 예, 육체. 유기적인 구원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가 되셨어요? 기름 부으시는 영이 되신 겁니다. 예.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거죠. 궁극적으로는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그분의 신부와 완전히 연결되고 어떻게 돼요? 연합되고 합병되신다고 그랬어요. 연결은 생명의 관계고요. 연합은 본성의 문제고요. 합병은 인격적으로 완전히 하나 된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죠. C번이 중요한데요. C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이 5가지 일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첫 번째 창조를 이루신 창조주로서, 두 번째 육체 되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사람으로서, 세 번째 구속을 이루신 어린 양으로서, 네 번째 변화를 이루시는 기름 부으시는 영으로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땅을 하늘에 연결하시는 사다리로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정의하시고 설명하시며 표현하신다. 네, 그렇죠? 예, 여기 이제 보면은 5가지 있죠.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아주 위대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주로, 그렇죠? 또 뭐예요? 사람, 성육신 됐죠, 육체 대신. 그리고 구속을 이루시는 어린 양, 변화를 이루시는 기름 부은 영, 그 영이죠. 그 다음에 건축, 사다리죠. 예. 땅을 하늘과 연결하는 거죠. 구약의 이제 창세기 28장과 관계되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의하시고 설명하시며 표현하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신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육주 이일자에 나오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생겨난 것이 그분을 떠나 생긴 것은 하나도 없다. 자, 하나님의 먼저예요? 만물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만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19편에서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난다네. 그렇죠? 또 낮에 밤낮 또 이 하늘의 별들 또 천지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도 보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33편 9절에도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생겼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뭐가요? 모든 창조물이 생긴 거예요. 생겼고 명령하시니 서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 비본에 보면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이건 이제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은 만드신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사람들이 변명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귀 막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이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죠.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들은 뭐야? 교통경찰이 없으면 좋겠죠.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분명히 모든 만물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광화문에 보면 왜 세종대왕 이렇게 앉아있는 그 조각 작품이 있잖아요. 또 이순신 장군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만들었죠.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명한 조각 작품, 예술품들은 다 조각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이제 그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 필요가 있죠. 히브리서 3장 4절에 아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지만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집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 그 집을 만든 사람이 있듯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집을 지은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있으니까 집을 지었죠.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이런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누군가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3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육체의 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예, 육체 되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시간 공간 밖에 있던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퇴근이 없어요. 그냥 있는 곳에서 어떤 때는 가정에서, 어떤 때는 바닷가에서, 어떤 때는 산 위에서, 그렇죠? 길을 가면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게 복음서 아닙니까? 육체를 통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여기 이제 로마자 3번에 A번에 1번을 보면요. 율법과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존재에 따라 사람에게 요구하는, 율법은 요구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자꾸 어떤 사람, 율법적인 사람은 자꾸 요구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에게 공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셔가지고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을 통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된 영안에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율법은 요구하지만 은혜는 요구하는 게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아주 예수님도 능력이 많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은혜 외에 은혜를 입었는데 그의 삶 전체가, 그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이루는 역사를 삶을 살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해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 되심으로 삼일 하나님의 체인이 되셔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끌어오셨고 하나님을 사람에 접촉하고 만지고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들어가고 누릴 수 있는 분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자, D번 보면요. 하나님의 독생자 육체 되심은 또한 말씀, 생명, 빛, 은혜와 실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것이다.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말씀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고 설명하시고 정의되신 하나님이고, 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분비하신.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빛비침을 받아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도록 비추시는 하나님이다. 예. 아멘. 이 모든 이 햇빛과 달과 별들이 빛이잖아요. 빛이신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은혜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그분의 풍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뚜렷이 되신 하나님이다. 네. 그분의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까지 왔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예요. 한쪽 끝은 사랑이고 한쪽 끝은 은혜입니다.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 수 있도록 사람에게 실제화 되신 하나님이다. 네. 실제. 예, 실제 혹은 진리, 알레세야는 어떤 데는 진리로 어떤 데는 실제로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실제로 다 이루어집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예. 근데 어떤 사람 말을 해도 그대로 안 됩니다. 공포탄이에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말해도 이제 헛된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제가 되고 이루어집니다. 네. 그 다른 거죠. 로마서 4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구속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네. 아멘. 자, 어린 양이 되심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고요. 또 1장 3절은 창조를 얘기했고요. 1장 14절은 이제 성육신을 얘기하고 육체되심을 얘기하고, 1장 29절은 뭐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되심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A번을 보면요.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누가 유혹을 했어요? 사탄이 와서 유혹해서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결국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과 사람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얘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구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말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따를 절차인 그분의 죽음을 통해 법리적으로 그분의 구속을 성취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법리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면 제물을 드렸어요. 동물이 대신 송아지나 소, 비둘기나 가난한 사람 비둘기 드리고 안수해. 거기다가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네가 좀 대신 죽어달라. 그것이 1500년 동안 계속 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모든 제물의 실제가 되셨어요. 그럼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뭐예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예. 속죄 제물은 뭐예요? 모든 죄들, 또 속건 제물은 죄, 단수죄, 복수죄 얘기하는 거죠. 번제물 쭉 나오잖아요. 요 제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거 제물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전 제물은 드링 어퍼링, 후식이죠. 후성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1500년간 이렇게 계속 드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 제물을 안 드리고도 그리스도를, 모든 제물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드리면 됩니다. 로마서 5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을 돌들로 변화시켜 신약을 위해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시기 위해 기름 부으시는 영이 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네. 이제 1장 32절이죠. 1장 32절. 거기 비둘기 같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32절은 그 영께서 비둘기 같이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누가? 진여 요한이. 그렇죠? 이제 1장 29절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얘기했고 32절은 뭐예요?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영을 보았습니다. 로마자 5번은 기름 부으시는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A번을 보면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영이 되심으로, 할렐루야, 영이 되심으로. 자, 육체의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영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생명 주는 영이라는 말. B번의 1번을 보면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기름 붓는 분과 기름 바름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적그리스도의 원칙이라고 그랬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를 단수 생각하는데, 이미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육체 되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일서에서.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 우리가 주 이름을 부르고 믿고 침례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 주된 이단이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단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지주의나 이런. 그 당시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았죠. 오늘날 현대주의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도 뭐예요? 구속으로 모든 죄를 끝내고 다 이룬 그걸 말하지 않고 순교자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게 뭡니까? 아주 적그리스도의 이런 활동이죠. 영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지만, 구속주로 구원자로 믿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 심지어 타락한 기독교인들조차도 이것을 안 믿어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죠. 반대되는 겁니다. C번을 보면요. 비둘기 곧 기름 부으시는 영은 창조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타고난 사람의 기름을 부으시고 타고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살아있는 돌들이 되게 하시며 변화된 사람을 연결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본래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근데 어느 날 거듭났을 때 산돌, 리빙스톤이 됐습니다. 이제 산돌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변화 압력과 열을 통해서 뭐예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아주 천연적인 사람은 아주 잘난 체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고 난 뒤부터는 잘나졌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돌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산돌, 모퉁이돌, 기초돌 이런 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너는 베드로라, 너는 게바다, 돌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회심했을 때 주님은 D번입니다. 그에게 돌을 의미하는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관해 계시를 받았을 때 주님은 더 전진하여 그분께서 반석 곧 돌이시라는 것을 계시하셨다. 이 두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믿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돌이라는 것의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했죠. 로마자 6번 마지막입니다. 6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하늘을 땅 사람에게 이끌어오고 땅 사람과 하늘 하나님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아멘. 6번은 이제 사다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사다리라는 말은
어디에서 인용된 거예요? 바로 구약의 창세기 28장 야곱의 꿈. 야곱의 꿈이 뭐야? 베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것을 야곱의 꿈을 꿨는데 그것을 인용한 거 1장 51절에 6주 1일자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말씀하시다. 나다나엘에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나오잖아요. 인성과 신성을 포함한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 전에는 신성만 있었죠. 그러나 이제 육체가 되시면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것이죠. 하나 된 겁니다. 자, B번을 보면 야곱의 꿈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인데 그것은 야곱이 베델 곧 하나님의 집에서 본 사다리의 실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야곱이 꿈을 꿨는데 그 사다리의 실제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다리의 실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은 사다리이지만 이것은 베델의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B번의 1번 오늘날 하나님의 거처인 우리의 거듭난 영은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서 계시는 기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이, 거듭난 영이 바로 이 교회가 이 영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땅 위에 서 계신 기반이라 하나의 그 기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베델이 야곱이 꿈꾸고 깨서 여기가 두려운 곳이다. 이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곳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는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인도하는 거고 14장부터 21장은 뭐예요? 후반부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사다리 역할하는 거죠. 사다리 역할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하늘의 B번에 2번을 보면 하늘의 문인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처소인 베델에서 그리스도는 땅을 하늘과 연결하고 그리스도 하는 일입니다. 하늘을 땅으로 이끄는 사다리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이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요? 영 안으로 돌이켜야 돼요. 영 안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25절에 있는 것처럼 영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뭡니까? 연합된 영을 얘기하는 거죠. 주합한 자는 한 영이잖아요. 주합하는 자 한 영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 6장 10절입니다. 그 한 영이 뭐예요? 유니온, 연합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5장 16절과 25절에서 이제 이것이 아주 좋잖아요. 이제 3번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산출하신 것은 하나님의 건축물 곧 교회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베델이며 이 사다리의 최종 관계는 뭐라고 했어요? 세루살렘. 할렐루야. 최종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은 물질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갑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은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10번에 보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견고한 뭐가 필요해요? 건축물이 필요합니다. 견고한 건축물. 예. 어설픈 건축물이 아니라 견고한 건축물. 이 건축물은 그분께서 이 땅을 취하시도록 하는 뭐라 그랬어요? 디딤돌. 우리가 높이 올라갈 때 높으면 디딤돌을 놓고 올라가잖아요. 또 뭐예요? 교두보일 것입니다. 전쟁할 때 적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는 교두보가 필요한 거예요. 교두보가 인천 상륙 작전처럼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건축물,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입니다. 설명이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5가지 항목들이라서 뭐 5가지 항목은 뭐예요? 창조, 육체 대심, 구속, 기름 부음, 건축의 일입니다. 이 5가지 항목이 모두 이루어진 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 미래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이실 것이고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어 영원토록 결혼 생활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주적인 합병체죠. 우주적인 합병체. 이게 물질적인 성입니까? 영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다. 예. 절대로 물질적인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물질적인 건물, 그 예배당 건물을 막 짓느라고 막 2천억, 4천억 들여서 건물을 짓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물질적인 성으로 예루살렘도 역시 물질적인 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위해 디딤돌이 되고 교도보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고 교회 생활 안에서 변화되고 자라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이제 건축물이 되지 못하고 실패한 믿는 이들은 1000년 동안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기는 믿는 이들, 건축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의 창조물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분의 육체 되심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어린 양이 되심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기름 부으신 영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다리 베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제일 아침에 부흥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접촉하는 거예요. 말씀을 접촉하는 것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위트니스 일용제님은 항상 잘 때 성경을 읽고 주무시고 제일 먼저 일어나서 곁에 놓은 성경을 먼저 접한다고 했습니다. 잘 때 무엇을 하고 자라고요? 말씀을 읽고 자고 일어나서도 제일 먼저 접촉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접촉해야 됩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레마의 말씀으로 되려면 살아있고 즉각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가장 신령한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라면 못 하잖아요, 잘.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가장 영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심에 대한 디딤돌이 되고 교도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